오늘 1974년 이 등마루 언덕 위에 세워진 등마루 교회의 창립 48주년을 기념하는 이 뜻깊은 주일입니다. 48년 전에 등마루 언덕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지금까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 구석구석마다 또한 등마루의 붉은 벽돌 한 장 한 장 위에 뿌려진 눈물의 기도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교회와 함께 웃고 울며 소망하며 48년 동안 등마루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성하신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과 사랑이 없듯이 수많은 수고와 사랑과 희생이 때로는 흔들리며 때로는 비에 젖으며 등마루라는 아름다운 주님의 꽃을 오늘날 피우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어제 함께 하셨던, 오늘에 함께 하시던, 아주 오래전에 함께 하셨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등마루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등마루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수고하였다고, 잘하였다고 격려하며, 그리고 여기까지 도우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아멘. 창립 기념주일을 묵상하던 중에 예전에 교회에 많이 있었던 그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이 그림 속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화면 속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시죠? 기독교 역사의 2000년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교회들은 간단히 단 두 교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시절 2만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어려운 중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수많은 교회들, 그 모든 교회들을 단 두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영적인 교회인 수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였는데요, 이 땅에 존재하였던 성도들도 단 두 가지 교인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이후에 자신의 친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친구의 의견을 들었는데, 친구는 환호하면서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을 보자마자 그 작품에 대해 최고의 환호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특별히 예수님 손에 들려진 그 은잔이 참으로 훌륭해 보인다고 그 그림을 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빈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붓으로 그 은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친구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때 다빈치는 자신은 예수님만 보이시도록 그렸는데
예수님을 가린다면 자신은 예수님만 보이시도록 그렸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그림 속에서 가려진다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없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 은잔을 지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수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또렷이 보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크게 보이는 성도가 이 땅의 진정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성도를 이 세상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이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개척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교회의 건물도 제대로 건축되지 않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만이 보이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결단 수분 두 번째 시간 창립 기념주일인 오늘은요,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예수님만 보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등마루가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만 크게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교회인 우리가 예수님만 보이는 그 성도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어떤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입니까? 첫째,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함께 읽으신 7절 말씀과 같이 모든 믿는 사람의 본 모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보이는 교회와 성도는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제품이나 기계가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을 때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It doesn't work. It doesn't work라고 합니다. 곧 일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자신이 믿었던 신을 버린다는 것,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단번에 돌아온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믿었던 신을 버린다는 것은 가정과 단절되고 사회와 단절되고 경제생활이 이제 곧 어려워지고 핍박이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많은 환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오죠. 어떻게 노아가 그 수많은 맑은 하늘 아래에서 비 올 것 같지 않는 그 맑은 하늘 아래에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아? 지혜가 뛰어나고 수단과 방법이 뛰어난 것입니까? 우리 등마루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모든 일 속에, 모든 삶 속에, 모든 환경 속에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목사님께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추수감사 주일을 맞으면서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겨우 유지하던 가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가장으로서의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주일에 목사님께서 종종 해주시는 말씀 때문에 아직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프다고 내일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난하다고 내일 또 가난한 것 아닙니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렇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말씀처럼 다시 이렇습니다. 좋은 소식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허전한 소식을 드리지만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도 믿음으로 일하는 한 성도의 처절한 고백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모든 일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흔적을 선명하게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를 겪고 있는 올해 초에 스피커가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스피커는 매우 고가 장비이고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스피커와 음향 장비들의 수급이 어려워서요, 가격이 두 배나 뛰어버린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목회자로 막막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에 6천만 원이라는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특별 헌금을 이야기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정확히 6천만 원의 재정, 아니 그것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음향공사를 마쳤고 강당도 깔끔히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스피커를 시공해 주어서 우리 교회의 규모로서는 정말로 오늘 들으시는 것과 같이 훌륭한 음향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도 우리 교회에 와서 뒤에 지금 방송실에서 그 음향을 시범적으로 지금도 만져주고 헌신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할 때 주님께서 보이시고요, 우리 앞서 일하신 것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로 존귀한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가 믿음의 흔적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성전 재단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며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등마루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3절에 수고라는 헬라어는 코프라는 뜻으로 채찍으로 때리다, 애쓰다라는 뜻으로 고통을 동반하는 수고를 말합니다. 그냥 말하는 수고가 아니라
채찍으로 맞는 것과 같은 고통이 동반되는 수고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 역시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힘껏 돕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고통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의 모양은 있으나 참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사랑, 희생 없는 사랑, 나눔 없는 사랑, 드림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수고, 부담, 손해, 희생, 나눔, 고통이 없는 것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 에어컨도 없는 그 부엌에서 그 시절 구슬땀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님을 위해 국수를 삶아내셨던 고향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의 사랑의 수고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였을 때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며 용기를 주셨던 학생의 선생님의 사랑의 수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등마루 교회 48년의 역사 속에 굽이굽이 벽돌 한 장 한 장 빛나고 있는 온 성도님들의 사랑의 그 수고를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그분들의 수고를 볼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능력과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야 하는 곳입니다. 지치고 목마른 한 영혼이 이곳을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사랑의 수고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속에서 보여져야 합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25살 꽃다운 나이에 한국의 선교사로 처녀의 몸으로 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런 고백의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약에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만약에 나에게 나누어 줄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고 싶습니다. 캔드릭 선교사님이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님과 제임스 선교사님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활짝 피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저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보이는 교회, 성도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의 수고로 살아갑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의 십자가를 집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에서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와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곳이고, 사랑의 수고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등마루 교회가, 등마루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랑의 수고로 예수님만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으로 인나는 교회가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소망과 인내는 늘 같이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인내 없는 소망은 불가능합니다. 인내가 없는 소망 불가능하고요. 소망 없는 인내는 무가치합니다. 인내는 헬라어로 휘포메네로 아래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곧 인내는 소망 아래에 머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아래 그 인내가 머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숲속에서 두 사람의 벌목꾼이 나무를 베었습니다. 힘들게 나무를 베니까 나이테가 보였습니다. 나이테가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세히 보니 5개의 나이테는 아주 촘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나이테가 상당히 간격이 넓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주 조밀하게 나 있는 5개의 나이테를 가리키면서 5년간의 극심한 감으로 전혀 자라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물론 5년 동안 가뭄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5년 동안 크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는 가물 때 부족한 수분과 양분을 얻기 위해 이 나무는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이 나무는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런 거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돕고 있었던 그 사람이 5년의 가뭄 기간이 이 나무의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군요 라면서 동료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코로나를 지난 지금 이 시간, 지나가고 있는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시간 막히고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주를 향해 뻗어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소중한 기간입니다. 온 땅을 둘러보십시오. 소망이 사라진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망의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소망하고 꿈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함께 자녀와 가정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소망해내야 합니다. 이 힘든 시기 이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해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등마루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 등마루는 함께 믿음의 손에 손을 잡고 인내하며 소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바라보며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함께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교회로 달려나와서 사랑하는 성도의 어깨에 기대며 함께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등마루의 창립 48주년 앞에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인 우리 자신이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예수님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예수님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해 손을 뻗치고 고백하시죠. 주님,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일할 때, 사랑으로 수고할 때, 소망으로 인내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